지금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편 56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 이제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오,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울왕에 쫓기고 있고 나는 정말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당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진실을 고백하지만 이 아기스 신하들은 다윗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스파이 취급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여기 보면은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진실을 외면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이 미운 거죠.
이유가 없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합니다. 과거에 이 전쟁에서 이 다윗이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이 그들에겐 정말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다윗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왕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저자가 반드시 우리를 속이려고 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함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 간신히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자,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또 정직한 자를 불의한 자로 모함하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악인의 행동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점점 악해지고 의인은 점점 더 의로워지게 되는데, 자, 이때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곧 고난이 올 때마다 다윗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지금 이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다윗을 압박합니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라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윗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겠다는 거죠. 쇠는 불을 만났을 때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불을 만났을 때 그냥 녹아버립니다. 우리 믿음은 쇠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다윗은 인생에 정말 숱한 고난이 왔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무쇠와 같은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연약한 믿음, 그리고 제대로 서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플라스틱처럼 녹아버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죠. 오늘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자, 그 말씀을 찬송한다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곧 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인을 모함하고 거짓된 말로 비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진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큰 보상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정직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모함을 통해서 또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그 고난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내용이 납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도는데 한마디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들이 환경에 집중했다면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큰 성이요, 삼겹으로 쌓여진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의 위험에 놀라서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했더니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닌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또 주변에 있는 파도를 보는 순간에 그는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환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혹시 예수님을 따라오면은 먹을 것을 풍성히 먹을까? 물질에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육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말씀,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영생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니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적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4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혈육 있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혈육 있는 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멸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혹은 다른 길로 빠지는 이유는 많은 부분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미워해서 그들이 아들을 낳을 때 애굽 하수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이 나오는데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자, 애굽 왕이 산파에게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남자를 그대로 살려두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알려지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보다 더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 환난이 올 것이라고 또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환난이나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